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땅을 많게 하는 자들을 전부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그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만지기도 하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아래서 통일됩니다. 그 통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왕됨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지금 그 동물의 왕국 본문에 뭐 가끔 보다 보면 가끔 볼 수 있지. 내가 자료 찾다가 잠깐 보는데 그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그냥 뜯어먹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먹는 그 동물도 보면 입에 시뻘게 피 묻혀가지고 뜯어먹는데 뭐 조금 지나면 그냥 뼈만 안 준다. 뼈만. 그리고 하이나 이런 친구들은 막 뼈를 막 어스를 먹습니다. 뽀도덕. 그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 왜 그럴까요? 머리됨이 없거든요. 주권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인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제자됨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에 우리도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 그때를 꿈꾸시면서 말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니까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의 땅과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민자 속에 전부 다 들어와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해 계십니다. 어떻게 그를 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단정되게 만들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왕권이 시행될 때까지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부 다 이뤄놓으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왕됨에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추종자를 가지고 이 땅의 주의 법을 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 통치 권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되면 여러 의미 있지만 오늘 우리 다루는 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시행하는 자. 그러므로 제자됨은 제일 핵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왕권, 그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자들을 보고 제자랍니다. 제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자됨의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고도 절대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가 12제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타락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전부 다 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가 갑자기 마음에 변하게 있어가지고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자살. 왜 자살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때 제가
그걸 좀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가룟유다는 예수님 잡아봐야 절대 죄에 걸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잡혀가도 풀리 날 것이라고 생각인지도 모르지. 일단 팔았습니다. 은 3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 은도 받는 것을 듣고 스스로 목매다 죽습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스스로 저주받은 자로 보이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온 내장이 다 나았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가룟유다가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다 구원받는다면 가룟유다도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잡아갔다면 이 땅에 못 잡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걸리면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맞대하가 세워지고 그리고 5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성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남은 자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380명 어디 간지 한 적이 없고 120명만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태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동안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한 30몇 년 기도해 왔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있었습니다. 성경 볼 때마다 쪽팔림이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나는 30몇 년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마시고 그 다음 행적 보십시오.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 고치고 단 4년 때 했겠습니까? 4년 안 되고 그 역사를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마귀가 왕이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마귀에게 잡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는 제자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 그 12제자가 세워졌는데 12제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제자화 되기 위해서. 그 제자의 맥이 뭡니까? 우리 한국에 제자 훈련 되게 많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저 제자 됩니까? 왜 안 될까요? 그러므로 제자의 핵심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와 그 추종자거든요. 그럼 반드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이제 무장해제시키게 됩니다. 제자가 이 땅의 모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예수님이 보라,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은갈래 밟고. 여러분 제가 차에 가다 보면 그 사람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일 때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 정갈, 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마귀 모든 능력입니다. 이거 제한할 권세를 주셨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자의 조건은 뭡니까? 마귀 두드려 잡으셔야 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십니다. 제자는 능력 없으면 제자 안 됩니다. 자, 제자와 대해 가겠지만 제자의 롤 모델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 이루면 가장 먼저 조건이 뭡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꼬꾸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꼬꾸라질까요? 베드로가 3년 반인데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암예비를 보는데 돈을 달라는데 딱 보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 병에서 고침받을 믿음을 보입니다. 예,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그러나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장면 보면요, 억수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아니 30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도 지팡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4년 안 돼가지고 적과 그 일 다 했습니다. 죽은 자 1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여러분이 뭘 준비하고 그런 문제가 없거든. 그런 문제가. 이 땅에 예수님보다 탁월한 선생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밑에서 더불어 3년 반을 지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12제자 중에 1명 떨어지고 11명 가운데 밤모섬에 끌려갔다가 주의 계시를 보고 풀어냈던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도 순교당했지만 전부 다 순교 다 당했습니다. 왜요? 제자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좀 낫습니다. 왜? 역사가 한 2000년 지났거든. 2000년 역사가 지나가지고 온 동네방네 주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내고 그 역사를 만들어놨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 다 갔습니다. 그 도시 그 시에 우상단지 크게 만들어놨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 있기 원합니다. 저 우상을 꺾어주십시오. 그래 계속 기도했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비가 오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런데 비 오고 번개 칠 때 우상 대가리 때려가지고 대가리 떨어졌답니다. 도시에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타고 부산에 다니면 머리가 띵했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 아멘 안 하지?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 밤마다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교회가 세워지고 밤마다 기도하니까 기도의 파장이 점점 이 땅에 영적 악의 영향력을 꺾어버리고 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역사가 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왜 했을까요? 무진장 물고기가 있지만 전부 다 마귀가 다 잡혀있거든요. 왜 복음 전할까요? 왜 다른 나라 가서 목숨 아끼지 않고 성결하면서 복음 역사를 만들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가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갈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웠습니다. 제자되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 12명 세워놨는데 1명 떨어지고 11명 세워놨는데 그 11명이 시간 지나니까 지금 전세로 확산시켜 놨어요. 지금도 남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할 일은 지금 역사는 원수마귀 모든 능력 꺾어버리고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만들고 그들이 전부 다 말씀에 통치받는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교회를 세울까요? 주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도 포기한 동네지만 이 전포동에 전도도 포기했지만 우리가 들었으므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했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지만 예수님의 왕됨을 원수하는 자 다 심판받습니다. 사고를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제자됨의 조건은 주님의 왕됨을 내 속에 이미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 속에 이루지 않고도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보좌를 틀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한다 하십니다. 몸 밖에 짓는 죄, 몸 안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몸 안에 짓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죄는 똑같지만 몸 안에 짓는 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거든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특별히 음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전 더럽히는 죄입니다. 자, 보좌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법에 충만히 다스림 받는 것을 이루고 가십니다. 뭐 한순간 100%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도 것은 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이 땅에 하나님 뜻을 받는 방법은 제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 제자됨 이해되었습니까? 그걸 보십니다. 목회자는 스스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자 되었다면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으로 전부 다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이 제자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양심으로 인도받는 것 연습했다지. 나는 종중의 상종입니다, 상종. 뭐 내 마음대로 할 게 없더라고. 내 속에서 내 양심이 간섭하는 거라. 뭐 하면 기도 시간 됐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 지금 네 그러면 되겠나?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대로 오면 내 마음대로. 그걸 처음에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때려치우자. 안 됩니다. 왜요? 모든 인생을 전부 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대화했거든. 그거 꺾어야 됩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전부 다 꺾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두 전쟁이지. 내 속에 견관, 진을 파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어둠 주관자를 이 파사는 겁니다. 이거. 얘들이 우리 속에서 그 다음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이 두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고서는 절대 다 주의 나라에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어둠 주관자를 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견관신 파쇄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먼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먹통이라 해도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계시를 받은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받았으면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실이. 제가 말씀 전하지. 그러면 어느 쯤 되면 얼마나 받았으니까 얼마나 되겠다는 그런 감감 좀 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잘 따라서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거 목회자, 설교자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한가도 하는 거 알지? 그러다 절망한다니까, 절망입니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그럴 때는 설교자로 절망하며 절망. 그래서 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주인이 뭡니까? 과수를 만들고 3년 기다리고 왔는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안 되겠다. 저 찍어버리자. 그러니 그 가순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보소서. 1년만 더 해가지고 열매 맺히고 그때 안 맺히면 그때 찍어내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 맺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3년마가 안 변하면 찍어내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있으니까 1년 더 기다리시는 거라. 보십니다. 세움교회에서 그도 말씀 받았다면 깊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 못해서 인지되지 못한 그런 영적 깊이나 어려움들은 이해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 구별이 안 돼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게 비방 정죄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 내뱉고 못 느끼고 야, 이거 절망이다, 절망. 말씀 받았다면 받은 만큼 그래도 변화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제자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론들을 전부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매일 연습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오늘 하루 종일 말했는데 무슨 말 했습니까? 혹시 또 비방 정죄 안 했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면 그 악의 뿌리를 날마다 도끼로 나무 내리 찍듯 찍어서 입에 죄악된 뿌리를 빼내고 점점 전환돼 가야 되는데 경건 연습가 없으면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자, 기억하십니다. 제자되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속에 주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주의 종 되는 방법이 뭡니까? 신학 과정이거든. 신학 과정 방법이 됩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그래도 힘께나 쏘고 싶다면 자기부터 빨리 죽여놔야 됩니다. 자기부터 죽여놔야 돼요. 자기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쯤 되면 잘하지는 못해도 여러 방면에서 포함은 나와야 되거든요. 태권도 홍대 되면 되게 까봅니다.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품새를 배우고 발차기 배우고 두루두루 조금 경험했거든. 그래 끌렁끌렁합니다. 끌렁끌렁. 그러므로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딱 갖추는 모양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과정에서 주의 모든 사람에게 주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성 만들어놔야 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켜보고 말 들어보고 평가합니다. 이거는 주의 종뿐 아니라 교회에서 나중에 장로나 권사나 모든 직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완벽하지 않아도 주의 나라에서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 내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 가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우리 형님 목사님이 동생 예전 범생을 합니다. 그때 나는 전사고 교육 전사고 우리 형님은 집사였습니다. 이 교회 나가라. 은혜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뭐 철학기도 하고 있는 중인데 형님이 내보고 네 은혜 안 나고 나가라. 교회 나가랍니다. 속으로 네가 뭔데 내 나가라노?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어려도 그래도 주의 종으로 하는 중인데 네 나가라, 은혜 안 된다. 쪽팔리기가 거지 없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나를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도문다치 그런 수모는 내가 겪지 않으리. 그리고 나름대로 뼈를 깎는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 입에서 우리 도련님이 많이 달려졌대. 우리 동생이 많이 달려졌대. 우리 아들이 많이 달렸대. 막 말이 놓읍니다. 신학교 4학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안 식구에게 나는 주의적으로 인정 딱 받았습니다. 그 수모함 당하고 2년 동안 뼈를 깎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4학년 되기 전에 우리 어머님한테도 저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딱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내 밑불이 다 압니다. 근데 그런 가족에게 주의 종 인정받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은혜 안 된다, 좀 교회 좀 나가라, 그 말 때문에 각성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를 뽀드득 갈면서 내가 주의 종 한번 돼버리라, 그래 마음먹고 그래 과정시켜 했습니다. 그 2년여에 그것도 보통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제가 교회학교를 맡고 있다가 교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교구를 딱 맡으니까 내가 또 하다 기도한 묵상을 했습니다. 교구 사역이 뭐냐? 1년, 보통 1년 지나면 로테이션 합니다. 길면 2년. 그 1년 딱 지났다가 옮기지. 그러면 사역 흔적이 전부 다 남아있거든. 그때 제가 부목사 할 때 16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해마다 돌아야 되는데, 그때 저는 제일 말 안 듣는 교구, 문제 있는 교구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파송했습니다. 그 문제 다 해치우라고. 저 어떻게 보지 마세요. 가는데만 다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가보면 영적 뿌리가 다 있습니다. 손을 못 댑니다. 제가 딱 가고 좀 어쩌다 이 얘기 나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기고 저 1년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일 하나도 못 합니다. 이거 6개월도 안 되고 길어도 3개월 만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3개월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3개월 동안 영적 수술을 다 명하고 그 다음부터 이 교부를 영적 회복을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 3개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영적 분석력으로 보고 그 문제 파악을 깨닫고 기도에 영감받고 그 작업합니다. 3개월 지나면 그 뿌리 씨를 뽑습니다. 그럴 때 예배 사람들이 역시 기도하는 목사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지. 그러면 전도 대하든 뭐하든 전부 다 상 다 탔습니다. 가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사람 나가는 건 날 관계없거든. 부목사니까. 문제 있는 거 전부 다 뽑아내고 정리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나가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나가는 것도 컵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 이게 어렵더라고. 부목사를 걸릴 게 없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옮기지. 1년 동안 내가 맺는가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교구 땅 맞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훈련을 합니다. 내가 어느 집에 어딜 가든 내가 끝나고 또 돌아설 때 모든 제가 맡은 교구가 내 교구에 200명이고 출석은 120명 합니다. 120명 있습니다. 그럼 제가 1년 지나고 다른 데 갈 때 120명에서 어떤 평가 받을 것인가? 이건 무섭더라고, 나는 거기. 그래가지고 억수로 만들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1년 지난 뒤에 그들이 나를 평가할 것이다.
나의 모든 사역 뒤에 하나님 나를 평가하실 것이다. 늘 그 안도를 두고 해. 말 한마디 헛되게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 해줍니다. 1년처럼 옮기지. 옮긴 데마다 아직 말해 놓습니다. 정경 목사 어떻게 했다 말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 내가 겪는 목회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받들기 위해서 예를 많이 써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므로 제자되면 여러분 지금 뭐 꼭 주의 종이라고 제자입니까? 제자된 자들은 제자됨을 이루고 가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를 주기 위해서 자기 죽여놔야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분 좋게 행했던 모든 죄악점들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작업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는 많이 선정되려 하지 마라. 왜요? 심판이 크거든. 왜 심판이 클까요? 말이 제자됨을 만들고 말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엉뚱하게 나왔거든. 그 심판이 크답니다. 심판이 여러분. 보십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이 입이 정리가 안 되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적이나 불입니다. 불. 그걸 정화시키지 않고 그 입 가지고 주의 나라 만들겠다고. 어린 반푼주도 없어요. 어린 반푼주도 없어요. 잘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폼은 좀 잡아놔야 됩니다. 이거. 폼은 잡아놓고 그리고 이건 남이 알아줍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스스로 기도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은혜가 되면 저절로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장 못 박아야 되거든. 그래 정 안 되면 돌사갈 씻어가지고 입에 털어야죠 그냥. 절대 반응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각, 모든 행실을 좀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더불어 먹고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년도 안 돼 그래 탁월한 영성을 만든 이유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기름부음 받고 삶을 통해서 배웠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걸 만들지 않겠나. 우리는 출퇴근합니다. 시간 돼가지고 출근해가지고 한 몇 시간 은혜 받고 퇴근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는 24시간 예수님과 똑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인데 어쩌면 35년 효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자되면 기억하십니다. 첫째, 자기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막이 두들겨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의 본질적인 면에서 다뤄볼 때에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노예게 합니다. 포로되면 죄 문제거든. 죄 문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 조건이에요. 주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자유하거든요. 둘째, 마귀의 갇힘에서 노예밖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의 갇힘에서 노예밖에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역은 반동거래 반동거리. 말씀으로 죄 문제는 달아도 악리에 관계되는 문제는 전부 다 손 못합니다. 손 못돼.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입니까? 순복음교회도 지금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올해 28년째, 29년째. 순복음에서만 28년째입니다. 28년째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태어난 능력이 별로 안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 이루고
원수마귀 박살내는 게 이게 자격입니다. 자격. 능력이 없으면 그 사이가 딱 반동가리 반동가리. 반동가리고 말씀 없다면 거의 노닥거린 수준 됩니다. 말씀이 가야 죄 벗어나거든. 왜 죄 못 벗어날까요? 말씀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되면 온 사람 목회 가능하겠지만 안 되면 능력 없으면 반동가리입니다. 왜? 말로 해야 되거든 그것을. 그리고 진리까지 없으면 그런 목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제자되면 주의 나라 통치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의 나라에서 세임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제자됨을 이걸 이루고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사회가 안 됩니다. 1000명, 10,000명 세워놔도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제자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순종이 되고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갈 때마다 어떤 영적 장이 있으면 금방 풀어내고 안 되면 시간 들여도 풀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못 풀어내면 되게 많이 심각합니다. 자,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자,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벌리 심판 문제입니다. 심판 문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면 이 복장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는 뭐하고 전부 다 죽이고 자기 정욕,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권세자가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자식들이. 자식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왜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을까요? 부모한테 말 잘 안 들었거든. 해결 안 되지.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불의 자식이 효다는 자식 둔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을 잘 들어 따라오면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한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불의하고 거스렸지. 내가 그거 심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심었던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겪는 거라. 왜 될까요? 부모님이 잘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잘못하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그 불효라는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부모님 효도할 때에 우리 자식들에게 그 기름붐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불의하고 부모 속을 썩이고 밤에 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런 고통 속에 만들었다가 나는 효도하는 자식 꿈꾸겠다고. 그건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 권위, 남편 권위 확실히 시원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말씀했지. 여자는 1절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종용하고 집에서는 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럼 그 말씀하면 교회에서 여자 가르치면 안 되겠네. 뭐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왔을까요? 보십니다. 여자가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남편의 권위 인정 안 하고 남편 권위 깔아뭉개고 사역하거든. 그 사역 전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이미 한 질서를 깨고 있는 것도 깨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는 것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 아래서 주의 사역하면 그럼 그 사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사는 일절 교회에서 조용하라 의미가 뭔가 하면 주의 권위 모르고 넘어가는 그 일이거든요. 어느 자매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 남편 두고 설교가 신앙하겠다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남편은 어쩌고? 남편이 성령 있을 때마다 아내를 품어야 될 건데 그거 어쩌고? 남편 팽개치고 가겠다고. 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자매 안 갔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게 되면 남편을 같이 가든지 남편 허락에 가든지 남편 허락 안 했고 혼자 가는 거라. 그래서 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되는 거네. 내가 지금 무질서 가운데 시작하는데 내가 질서 잡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권세, 가정에서 부모 정세, 아버지 권세, 또 남편의 권세, 자식은 자식됨, 그리고 직장 가면 사업장에 대표, 월급 주는 분, 그 다음에 상사, 전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랍니다. 모든 세상 상관들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 권세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거스리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내가 지금 그 거스리고 주님 일을 하겠다고 어떤 직분이든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거. 자기 죽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자,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해야 돼.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맞춰야 사역이 됩니다. 이걸 부지런히 훈련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다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남편이 갔대요. 여보, 내가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 사인받고 그거 시작했대요. 그거 되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아래 질서를 이루면서 주 일을 이루가야 그게 복이 됩니다, 복. 왜요? 이거 질서거든.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가는 거거든. 마귀는 말마 전부 다 뒤에 뻗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질서 없는 출발, 그 문제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정확히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권위 벗어나고 얼마든지 좋은 일, 착한 일,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떠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순복을 차지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이 깨끗한 것이니라 속이 깨끗하면 겉이 깨끗해지다. 좋은 일, 착한 일, 사랑을 하기 전에 이미 순복의 자리에서 자리 잡는 것, 이게 우선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세면할 때에 듣는 분들이 많이 고통받기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받는가 하면 끝나고 어제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이 열심히 했대요. 듣고 나니까 방향이 없는 거라. 방법이 없는 거라.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했대요. 뭐 때문에? 그게 없는 거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속이 깨끗하면 저도 깨끗해지던 이미 하나님의 권위 다스림 속에 내가 바운드를 만들어 갈 때 그 일로 가는 겁니다. 말 한 마리 100억 이상 가는 명마, 근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다 되게 은혜 돼가지고. 고감을 소개할까 합니다. 명마, 분위기 값이고 최소 100억, 말 한 마리가. 100억이 이름입니까, 여러분? 근데 100억 주고 그 명마를 사는 거라. 근데 명마를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100마리의 명마를 사온대요. 100마리.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진유성장 해주고, 그리고 훈련시켜 놓은 다음에 끝날 때 피를 본답니다. 그럼 쫙 오면 저 입에 최고의 맛을 맛봅니다. 그리고 훈련 끝나면 맛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되면 7일 동안 우리에 가다 나가서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대요. 얘들이 목말라 배고파 죽는 거라 거기서 어떻게 비명질러도 관계 나요. 그래서 7일 지난 뒤에 문을 딱 연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호수 있거든. 그러니까 7일 만에 문 열어놓으면 명을 띄고 물무로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주인이 피리 본대요. 삐리리 피리 불면 50마리는 지 죽을 지기니까 상관없이 그냥 고옵니다. 물로. 근데 한 50마리는 가다가, 지금 목말로 가다가, 돌아보는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달려가고. 근데 평균적으로 100마리 가운데 3마리 내지 5마리는 돌아보고, 물 보고, 돌아보고, 그러다가 지금 죽을 시기인데도 주인한테 온답니다. 그래서 3마리도 5마리 오는데 걔들이 명마입니다. 명마. 왜 명마인 줄 압니까? 주인한테 목숨 내놨거든. 그래서 명마입니다. 명마. 얼마라고 해? 최소 100억. 분위기 값입니다. 분위기가. 여러분은 명마하고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명마하고. 그러니까 명인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목숨 거는 겁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에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습니다. 이 제자됨의 원작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 받는 거거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질서입니다, 질서. 그것에 대해서 죽고, 그것에 대해서 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좀 더 볼게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이런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리라. 이 말씀 꼽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제자됨의 자격전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제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권세 앞에 거스리면 다 심판입니다. 심판.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14장) 25절. 헛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조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되면 복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 명을 받고 가는 길에 천륜이나 내적인 어떤 것이라도 절대 방해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방해되는 것을 만들면 그 제자가 안 됩니다. 그거 다 제거돼야 됩니다. 이러마야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번하고 자기 십자가 못 박아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되면 제가 때를 따라 함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제자됨의 자격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 해?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는 곳입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보면 뭐라고 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왜요? 이게 안 되면 창세절에 교회 가서 하나님 뜻은 전부 다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있습니다. 자, 봅시다. 부모님 잘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전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됨의 자격상실입니다. 왜요? 그 부모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여러분. 또 죽이랍니다, 자기를. 두 번째, 처자식. 자식 문제 때문에 교회 잘 안 나와집니까? 그 문제인 거라. 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예배 시간 다 울지에 아파 울지에 왜 되겠습니까?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아픈 아이 끌고 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예배 시간 갑니다. 아프나 손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제자되면 목숨 안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안 걸면 안 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자, 처자식, 지금 여기 볼 때 마누라 때문에 사랑방해 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자식 문제. 자식 문제가 제일 크거든. 그렇게 보십니다. 자식 돌봐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의무입니다, 여러분. 돌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균형을 잡는 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하되 하나님 섬기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가는데 이게 걸림이 되면 제자되면 안 된다니까. 자식 문제, 이거 민감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양 목사님이 어디 부흥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총 맞아 죽었다고, 그것도 둘 다 죽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 듣고 아이고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눈썹이랑 갖다로 설교 다 했습니다. 그것도 짧게 안 끝내니까 똑같이 전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럼 집으로 가셨는데 감사 기도 못 냈지. 10가지 기도 제목 냈습니다. 미국 갈랬는데 천국 데려가신 것 감사하고 한 명도 아니고 둘이 데려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총차 죽인 그 빨갱이를 자기 양아들 삼았습니다. 제가 덴버 그 집회가지 덴버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여기 되나? 아들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연락을 받았대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배 빨리 안 끝내고 끝까지 평소보다 더 길게 했대요. 그래 다 마치고 갔다는 거라. 다 마치고 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어제 시간에 제발 때나 얘기 들어봤는데 그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 놀랍니다.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딸인데 아들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 이르기 때문에 의연히 대처하더라고.
대단하지. 그분이 한국에 큰 교회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알기 전에 한국에 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때 제가 교선을 하면서 목사님, 영적 원리 보면 목사님 여기서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 피뿔이 나왔거든. 자식 피를 나왔거든. 왜 피뿔이 질까요? 아들 피를 뿌리 나왔으니까 목사님은 천하 어디를 불러도 미국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아들 핏값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갈 때 미국에 남기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식이 그런데 아내에게 여자에게 제일 민감한 것은 남편 바람 문제, 자식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문제, 자식 문제, 마누라 문제입니다. 근데 자식 문제 다 합니다. 자식 문제가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왜요? 그 마음의 훈련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육식이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자식이 어떨지라도 눈썹 바닥처럼 속에는 죽을 지경이지. 그래도 상경건 때문에 겉은 어떨지라도 속은 겉은 평온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3장에 엘리 대제사장 때에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합니다. 사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쟁에 패합니다. 그 다음 언약궤 앞서 가지고 전쟁하는데 언약궤까지 뺏깁니다. 언약궤 앞섰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은 환호를 질렸고 블레셋도 완전 초상집이었습니다. 왜요? 언약궤 앞서가면 전부 다 전쟁 다 이기거든. 그런데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뺏고 난 다음에 자기 다곤 신상 앞에 연하는데 아침에 눈 보니까 다곤 신이 자빠져 있습니다. 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자빠져 있고 팔다리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독종이 많은데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거든요. 5개 도시를 도는데 가는 데마다 다 그런 거라. 그래서 블레셋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물 먹은 나무로 멍에 한 번도 안 맨 암소, 새끼 난 암소, 뭐도 잘 못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섞은 재물을 담고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디 가는가 보는 겁니다. 옆에는 난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막 무는데 웃자는가. 여러분, 제가 하는 어뢰 가운데 가위바위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말을 안 주더라고. 장갑 주더라고. 장화 준 거 많이 걸어 다니라고. 그래, 장화를 치는 다니는데 이쪽 파트에 있다가 저쪽 파트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작은 새끼 한 마리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미가 그 철조망 관계없다 셀이 막 밀어 제끼는데, 그래갖고 한 40분 거리를 옮겼는데 가서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찾으러 가는데 그 당시에 어미가 철조망 우지 튀는데 튀나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자식 만나려고. 야, 개들도 모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품었다고 새끼로도 눈썹 같아서 가더라고. 이거는 주의 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식이 중요해서 마음 걸리면 주님 제자가 안 됩니다. 그 문제 걸린 만큼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연단받아가지고 자식의 문제가 어떻게 민감하게 오더라도 주님의 뜻 앞에서는 자식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됩니까? 그 연단을 받으셔야죠. 연단을 거듭하면 나중에는 우리 마음은 그걸로 갑니다. 근데 일 딱 겪으면 상황은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솔리지. 근데 그걸 제끼내고 하다 보면 자식이 귀하지만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섬겨서 자식의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되고
처자식 문제가 되면 복종이 안 되거든요. 그리 제자가 안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형제 자매 뭡니까? 자기 집안, 가족이지. 그 집안 식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고 뭐랍니까? 천륜 어기면 안 되거든. 근데 복음 때문에는 이 천륜까지도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자식 문제에서 문제 없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남편 아내에서 문제 없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이때 대답하면 교만 안 됩니까? 자, 다음 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목숨 거셔입니다, 이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숨 거셔. 그래 보십니다. 제자 되면 박살나고 파쇄되고 멀어지고 허물어져야 됩니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허물어질까요? 말씀 받으면 허물어집니다. 말씀 받으면 영과 혼이 갈라지거든요. 혼정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혼정에 대한 자기 부인을 이루가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지나면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버린 분 아멘 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거 버리신 분 아멘 하십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 이루가셔야 합니다. 세상도 버리는 거 이루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니까 감사하게 받고 귀하게 다뤄가지만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없으면 죽겠다라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 바운더리 못 들어갑니다. 이 바운더리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걸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시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십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과정이 있는 건 어렵지만 전하신 분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래서 막노세론 문제 군대 이야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대가집을 드린 것인가 묵상하고 그래 따라오랍니다. 어성에 따라왔다가 어렵네 하고 돌아가면 아니가면 뭐하다고. 그래서 미리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복음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대가집을 뭔가 정확히 묵상하고 가가고 따라오랍니다. 그거 안 하면 어중간하게 부득이 파다가 돈 떠지면 못 합치세요. 어중간에 따라가다가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다 교회 안 오면 그러니 묵상해랍니다, 여러분. 제자됨에 자격이 뭔지 조건이 뭔지 대가가 뭔지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2만을 가져오는 왕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재산, 전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건지 헤아리 바랍니다. 헤아리 바랍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 못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위한다면 전부 다 내놓을 각오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라 생각하면 불의한 청지기 딱 그 죄목에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허락 안 받고 하는 이야기인데, 복음 전하는 친구, 그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매일 토요일마다 한 20명에게 복음을 나름대로 한 3개 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듣다가 은혜 받는 분들이 예수 믿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은혜 받고 다른 날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매주마다 20명에게 그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집사님이 자기 마음에 묻어둔 보물이 있었대요. 한 8억 정도 주식을 사가지고 10몇 년 전에 딱 사가지고 그 팔도 안 하고 그냥 묻어놨답니다. 그냥 묻어놨는데 처음에 3천 주고 사는데 이게 전 올라가고 만원, 만 몇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잣돈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뭉클뭉클하대요. 막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었는데 그 지금 8억을 묻어놨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4배 같으면 4, 8, 32억이고 5배 같으면 40입니다. 40억. 근데 묻어놓는데 거기 저 그걸 올라가니까 자기 마음에는 막 거대한 꿈이 있었대요. 옛날에 한 100억 정도 모아가지고 막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나 그런 비전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쭈우쭈 하시다가 그걸 사라지게 만든다.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 예수 믿고 와서도 그것이 자기 마음의 위로가 돼가지고 모든 일도 그걸 통해서 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이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 됐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거든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연단을 해서 그걸 깨고 씻고 허물고 그래서 세워갔습니다. 세워갔습니다. 누가 그 연단을 피할까요? 누가? 어떤 목적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안 된다 하십니다. 이거 묵상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자, 다음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자됨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제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이 자격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새 권소신학교가 많아가지고 신학한 지 2년, 3년 만에 목사 안 써봤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어떤 세워주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냥 세상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고 왔다가 2, 3년 만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은 거 하나 해결 안 되고 뭐 하나 절제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사역하면 왜 될까요? 그 열매가.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하물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작성한 사람은 완전히 박살나게 만나야 돼, 박살나게. 그리고 이게 뭔지 깨닫고 거기서 뭔지 가르치고 따라오면서 자기도
다듬어 가야 될 건데 아예 깨짐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은혜 받아 했다고 그래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많이 있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 뜻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깨어집니다. 깨어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을 할 거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왜 주님 모른다 하신다고요? 불법행했거든. 불법의 의미가 뭔데? 의미가 뭡니까? 오늘 맥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거 없이 지 기분, 지 마음, 지 열심을 다 해놨습니다. 선지자가 그냥 됩니까? 선지자가 직통 계시 받는 거지 그냥 됩니까? 근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는 불법입니다. 불법.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불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 이것 없이 일 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거든. 심령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했는데 주님 왜 모른다 하실까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제가 말한 이 제자된 반열에 얼마나 들어가서 인정받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 아담이 상실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 그 이루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그게 뭐라고 해? 제자됨. 제자됨을 통해서 이루어져. 제자가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제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셔야 합니다. 뭘 하든 남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가고 있던 것을 옆에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왕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권을 인정해 드린 자거든.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를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해서 말씀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가 몇 명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만 되면 이게 될까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방식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목회하지. 거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담임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 목회자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눈에 혹시 어느 사역자의 허물이 연약한 점이 보였다면 왜 보였을까요? 그거 중보라고. 아시겠습니까? 마귀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허물들이 전부 다 비방이 되고 분열을 만들고 주의 통치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견고한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수근수근이 멸망에 해당된 죄입니다. 사탄 만나지 이미 마음에 깔아놨습니다. 야, 누구 있지? 천집사 있지? 이미 다 죽여놨습니다. 이 마음이 죽여놨거든. 남도질 다 해놨습니다. 그냥 그거 좀 남도질합니다. 이미 살인이고 이미 분열입니다. 그 여러분. 근데 그걸 절제하고 억제하고 죽여버리고 나보다 낮게 보고 서로 먼저 존경해주고 연합되면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 목표 그래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울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면 물론 더 기도하면 될지는 몰라도 모든 은혜의 통로는 그것들을 죽이는 방법이다. 방법다. 끊임없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믿음 아래 자기가 죽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연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거든요. 믿음 안에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그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뭘 바랍니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지라도 지금 환경이 어떨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거 왜 될까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봅니다. 자기 연민,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주님 안에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제일 기뻐하세요. 믿음이 뭐라고 해?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뭘 바랍니까? 기도하세요. 나중에 그거 봅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뭐 약속하셨습니까? 그걸 기도하시면 그걸 본다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거든. 왜 기도할 거야? 그 바라는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 의심 안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고, 절대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시되 자기 연민가 안 됩니다. 그런 심각한 불신앙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왕됨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핵심이 뭐라고 해요? 주님 왕됨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요, 그들에게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주님의 왕권을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 말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복음에 주님이 왕권 되셔서 세우시는 그것이 뜻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자, 5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는 밤을 빨리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시고 그 경건을 날마다 이루어가시고 날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조건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속리 열매입니다. 그럼 특징이에요. 자,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의 권세가 세워지고 권세가 회복되면 영광이 지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열매들은 뭘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올립니다. 다른 말로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모든 재산, 전토 이런 것들이 걸리면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제가며 풍성한 열매 맺습니다. 제자는 열매 맺어야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다른 조건을 줍니다. 주님 말씀은 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이 뭐옵니까? 혹시 오늘 제가 이 다른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거든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 말씀 뽑아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눈 감아도 그냥 그 말씀의 어른글들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거기 기준을 말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을 하고 열려주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럴 때다. 밤낮으로 제식을 듣다 보니까 뭐 그냥 평소에도 제 목소리가 아랑한데 막. 제 목소리가 아랑거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랑거리라고. 예수의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 삼고 가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 오늘 세 번째였지. 몇 시간 다 같이 봅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 포인트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제자됨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제자가 다른 말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